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것이 갈대입니다. 가을 갈대입니다. 길 옆에 갈대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갈대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갈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줏대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도 갈대 같은 이미지는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우리만 잘 챙기시면 되지 이미 떠난 그들을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결심이 많이 표출됩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듯한 말씀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 번역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를 고마운 선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거나 취소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문에는 적용이 됩니다. 이미 믿음에서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좀 답답하게 합니다. 왜 저렇게 집착을 하시나? 과거에 언제까지 저러실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감회는요, 일반 사람들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성도는 혈육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영적 측면에서 본문의 이스라엘과 우리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은사들을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절실한 이스라엘이 바로 어쩌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영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또 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시니까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똑같고 그래서 후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대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좀 복잡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교리적인 부분이 집약되어 있고, 그 로마서 11장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성경이 다르고 바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뤄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택한 선민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은 선민,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의 두 신분이고 그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하면 택한 선민이고 복음으로 하면 심판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복음 시대기에 그냥 구약의 선민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불신자로 취급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방인들입니다. 복음 시대인데 구약의 그 선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시하십시오. 자, 이렇게 외치는데 이 외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은사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이 구약의 약속과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따로 있다. 두 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학자처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유효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은요, 신약에도 여전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취소되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자손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후손이 아니면 혈통적인 후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스크린 보면서 자,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이 가진 이 모든 약속은요, 효력이 있습니다.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선민의 그 약속들은 그것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이 신약과 구약을 통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 죽은 언약이고 다 죽은 신분입니다. 성도는 그렇다면 저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다윗의 별 모양의 국기를 가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로 봐야 됩니다.
구약은 같으니까 그냥 같이 보면 되지. 아닙니다. 구약은요, 신약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구약은 다른 구약입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구약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그런 구약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내 개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성령의 역사는 이 개인의 회심을 집단적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부흥 안에서도 이 개개인의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집단에 속해 있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집이 다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렇겠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통이든 영적이든 오직 구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이면서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유대인, 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구원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씨앗,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이 때가 될 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역사는요,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좀 희한한 이런 종말 사상에 물들거나 또 그래서 말세가 되면 갑자기 이스라엘 안에 큰 변화가 생기고 복음의 기운이 막 생겨서 집단적으로 그들이 돌아온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속이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어떤 그런 구호 넘겨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핍박과 순교의 희생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 유대인들이 하나씩 그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길은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막연한 그런 기대와 그런 환상을 버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을 깨닫고 우리는 이 복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구원에 대한 인생의 자세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앞에서 인생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방식입니다. 이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향해서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떠난 것은 또 다른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는데 사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다가올 구원의 긍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눈앞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 구원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요, 참 어렵고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도전이 되고 또 숙제가 됩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말하지 말고 구원에 대한 속단을 버리고 위대한 그 구원의 경륜 앞에서 너희들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구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들여다보다가 바울이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이 영적인 거장이고 신학의 천재인 이 바울이 이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작은 지식을 대면하고 뭔가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보이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글자품이고 장관입니다. 이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제주도의 2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말로 듣고 또 사진으로 본 사람들은 꼭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서 이 장관을 딱 바라보면요. 말문이 턱 막혀버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압도된 겁니다. 엄청난 광경을 목도할 때 반응하는 인간의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신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연구하고 깨달을 때 이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바울 입에서 나온 탄성이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깊도다. 오늘 본문에 길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탄성입니다. 탄성.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하고 매일 너무나 평범하게 대해서 그렇지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런 일들입니다. 구원의 내면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구원,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이런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그 오묘한 그 구원의 세상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고 사실은 그것조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구원은요, 구원의 표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표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보니까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구원의 모습은요, 아주 다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방인의 모습인데,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들은 긍휼을 입은 자고, 이들은 장차 구원으로 돌아올 자다. 현실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단계를 넘어선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입니다. 섭리고 신비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왜 인간 상식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까? 왜 신비롭고 오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들을 좌절시키시고 불순종에 이르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가십니까? 왜 버림받은 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의 모든 지식과 방식과 관점과 이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을 대면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대면한 그런 인간의 바른 모습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선민됨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이 이 적붙여진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자만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어떤 인간의 영역 정도로 그렇게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서 말이 많고 자만한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신비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 구원의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얕은 것이고 보잘것없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과의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간은 구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하고 좌절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구원을 보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시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 속에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이 홍해는 이스라엘 앞에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구원을 생각한다든지 살 길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바다는 아주 두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확한 그런 판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소설 같고 이 말도 안 되고 누가 들으면요 무슨 정신나간 소리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갈라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대면하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앞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이 많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을 깊이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만하고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을 대면할 때 인생은요,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는 조언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대해서 마치 빚쟁이가 뭘 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지 못하고 크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하고 어떤 동급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과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11장까지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고 송령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교리, 모든 교리의 집약체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위에 놓여있는, 영원히 놓여있는 하나님의 세상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모든 만물은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주권이고 세상 주권이고 구원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고 올바른 이 구도자의 모습으로, 그 구원자 앞에 바른 모습으로 겸허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오명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겸허하게 창조주 구원자 앞에 서서 절박한 이런 구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